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비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테일라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삶의 대전환점들이 한 번씩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그 삶의 대전환점이 우연히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크든 적든지 간에 반드시 거기에 대전환이 일어날 만한 계기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대변력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변력, 혁명이 일어나는 촉발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수녀로서 인도에 갔을 때에 그가 처음 사역한 것은 성마리아 학교의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에 대피소로 떠나가는 기차 안에서 병들어 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는 자신이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누구나 보는 광경이었지만 그날의 그 광경과 만남은 마더 테레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대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져 있는 우리 김선주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친구인 김종섭이라는 분이 가져다 주는 기독교 서적을 읽고서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는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후에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이라고 하는 단순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기독교 서적이 이 길선주라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변화들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제자들 개인의 삶의 어떤 대전환은 물론이거니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날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은 각기 다른 지역의 말,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다른 지역의 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지역의 말을 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랍고 기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마 처음 읽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읽었거나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 아마 수십 번, 저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이 이 말씀을 읽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바람 같은 것, 불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가본 적도 없는 지역의 방언을 말한다는 것, 이런 신비한 현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현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집니다. 어떤 이들은 놀랍고 부러워해서 나도 이런 경험을 가져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질감을 가지고 마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으로, 그저 성경의 하나의 기록인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는 성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갖기 위해서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아니라 이 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자녀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남종과 여종을 가리지 않고 부어주리니 그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신분, 종인지 주인인지 그런 신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민족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라 약속하셨고,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곳에서 성령 오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이 사도행전에 와서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뜬금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랜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오늘 성령 강림이 임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나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헌신과 희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미약하기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니 성령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어떤 의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간의 주도하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또 인간의 어떤 수고한 능력에 의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에 보면 탁월한 부흥사라고 알려진 사람들 혹은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외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인 사람들이 스스로를 마치 신격화하면서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자기 전유물처럼 여기고 자신이 마치 성령을 분배해주는 부여자처럼 그렇게 말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 우리는 간혹 봅니다.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오라니 가라니 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도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린 다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미약하오니 내게 임하셔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그런 것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람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려오고 또 그리고 불 같은 혀가 나타났다 하는 이 표현들이 그저 성령 강림을 좀 더 신비하게 만들어 보려고 표현하는 언어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바람과 또 불이라고 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바람 혹은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걸 호흡 혹은 입힘, 또 아주 낯선 단어고 간혹 생기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어떤 표현들을 우리는 바람과 불로 표현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가 치고 촉한 안개가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이나 오늘 이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거의 유사한 모습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다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부정한 것, 하나님에게 갖고 갈 수 없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그 불로 인해서 다 태워지고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불은 태워지고 소멸하여지는 것이라면 바람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널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 바람이 불자 그들이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바람 같은 것이 불어왔을 때에 그 제자들 속에 있는 근심과 공포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아니 계실 때 가졌던 그 허무와 절망, 불신앙들의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면서 신명이 소생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것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겐 죄가 사하여지고 신명이 소생하는,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해보면 제자들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 제자들은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실 때, 바람같이 임하실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 장래 일을 성령님이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제자들은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그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앞에 두고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의 독립과 자기 나라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삶의 꿈으로, 자신들의 삶의 비전으로, 자신들의 삶의 이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새로운 심령,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역의 말을 했다고 해서 방언이라고 말하지만 요즘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한다 해서 우리는 방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제자들은 방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이 마치 성령 임재의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사, 선물처럼 여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방언을 흔히 교인들이 하는 방언이나 제자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는 방언은 좀 차이가 나는 것,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방언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연사를 받기를 갈망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방언이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사이거나 성령 충만의 징표는 아닙니다. 성령 임재의 가장 큰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먼 시대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유대 땅에 한 청년이 태어나고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그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구주라, 내 삶의 주인이라, 나의 구원자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믿는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며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성령의 은사이고 그 은사를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에 유대 땅이 아닌 타지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면서 우리가 다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기 지역의 말을 하는데 그 자기 지역의 말을 하는 것을 놀라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방언 그 자체에 성경은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 그것을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방언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비전을 자기의 삶의 비전으로 삼았고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 바로 방언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전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속에 살았고 의심과 부끄러움을 갖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전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외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그건 어떤 특별한 개인, 능력이 있거나 어떤 헌신이나 희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에게든지 그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개인의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자신의 삶의 비전으로 꿈으로 삼아서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식의 능력이나 내 지혜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갖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새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꿈을 갖고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 하나의 풍요로움만을 위해서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대전환을 이루셔서 우리에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복음의 정인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린 다 그런 은혜와 그런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정인으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앞에서 일어서서 설교할 때에 이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있었을까요? 자기의 이성적인 자각 없이 성령에 홀린 듯한 아무런 업식 없이 성령이 입으로 뱉어주는 그 말을 그냥 뱉어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지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이성적인 자각을 잊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전하면 어떤 위험이 자기에게 찾아올지,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자신들에게 주셨던 비전과 사명을 제자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줄 알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은 줄 알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 정인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도 되었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비전도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는 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어느 때는 지치고 어느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여 내게 오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복음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